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거룩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 풍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룩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핏째 먹지 말라 하신 말씀 이미 17장에서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핏째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피 위에서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모습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땅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 위에 서서 점을 치던 행위를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곧바로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일들 역시 이방인들이 행하던 일들이었습니다. 레위기 시절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죠. 예나 지금이나 점과 술법은 모두 앞날을 알고 싶어 하거나 또는 기흉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불안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점과 술법은 어찌 보면 정말 이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든 미래도 알아내고 어떻게든 길흉도 알아내서 나만 잘 되려고 온갖 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점과 술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런 행위들을 금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인간의 미래를 이렇게 손 안에 쥐고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바꾸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점과 술법을 행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건 뭔가 어떤 대상이 있어서 내 미래를 쥐고 있고 그걸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알아내려고 하고 혹시 흉한 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적을 쓰든 굿을 하든 해서 그 흉을 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지만 점을 치거나 술법 행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살게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셨고 오늘 19장에도 이렇게 행하며 살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점과 술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28절, 30절, 31절, 32절 계속 반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거룩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지,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무엇이 내게 힘이 될까,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내게 의지가 될까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면 그 주의 법을 사랑하니 내게 큰 평안이 있어서 내가 하루 7번씩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도 주의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이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이 하루 7번씩 오히려 주를 온전히 찬송케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치부하기 쉬운 말씀이죠. 머리와 수염을 가꾸고 문신하는 것 모두 다 요즘엔 개성과 또 패션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이스라엘에게 금하셨는가 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대 머리갈을 둥글게 깎는 것, 수염 끝을 손상하고 잘라버리는 행위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의 말씀들에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곧바로 28절에 가면 죽은 자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1장으로 넘어가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깔을 둥글게 깎고 수염을 손상하고 이런 행위들은 그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었느냐, 그렇게 행해서 죽은 자와 만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와 연관된 행위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초혼,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신접한 일들을 행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나와 있는 문신 역시 이런 행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신은 주인에게 귀속된 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신은 종합해 보면 어떤 귀신에게 속했다, 어떤 귀신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그런 표시로 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지금도 인도 같은 곳에서는 문신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늬와 패션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의미,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과 관련돼 있고 어떤 그 잘못된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새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개성과 패션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문신을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애굽에서처럼 종이 아니다 하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어떤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표식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인이죠. 중요한 규례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 몸에 문신을 새기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오늘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느낌을 오늘 우리 느낌으로 얘기해 보자면 내가 오늘 문신을 한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예수와 관련 없다,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그런 의미로 문신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문신의 이런 배경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리고 그냥 개성 정도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느라 그야말로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몸에 어떤 흔적을 새겨야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삶은 그렇게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졌다고 그 흔적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믿음을 위해 몸에 뭘 새기라는 말씀은 전혀 없고 실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할례와 같은 규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너희 몸에 할례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장도 마찬가지로 거룩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2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창기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던 고대에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딸을 팔아 넘기는 행위죠. 안타깝지만 제가 갔다 왔던 인도에서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특별히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행해집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방 신전에는 늘 풍요 제사를 위한 종교적인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창기가 있게 해서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보게 하고 대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례의 말씀이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의 문란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문란, 즉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자기 딸을 그렇게 함부로 팔아 넘기는 일이 전국에 음행과 죄악이 가득 차게 하는 행위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주 중차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딸을 팔아 넘긴 행위가 전국에 죄악이 가득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은 나 한 사람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괜찮겠지 하는 태도로는 결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 혼자 지킨다고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딸을 아무리 귀히 여겨도
다른 이가 딸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또는 내가 내 딸은 귀히 여겨도 다른 이의 딸은 귀히 여기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거룩은 그 공동체 안에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서로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해서 세워나가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단히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 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서로 말씀으로 메어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과 32절에 십계명 중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공경하라는 말씀, 즉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신 대표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미래의 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방 풍습을 따르고 헛된 것들로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술법을 행하고 점을 치게 되죠. 그러나 정말 평강과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십계명,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십계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 자신도 종도 나그네도 쉬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인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며 약자인 딸과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는 게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데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복이 없다. 그런 것들로는 근심과 염려도 바꿀 수 없고 너희의 미래가 복되게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참된 평강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면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30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예배함으로 세상과 달리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걸음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주의 말씀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거룩의 축복,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도 첫 시간부터 우리를 주께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가장 복된 삶,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기에 큰 평안이 있고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축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며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법을 사랑하기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에 정말 큰 평안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